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과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었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죠.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까지 가서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곳인지에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이 지역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지방이에요.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주었고, 헤롯을 이어서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헤롯 빌립은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행정수도로 만들었어요. 그 지역을 아주 발전시켰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스라엘 상수도의 50%를 공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농사와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에요.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정말 아름답고 찾아보기 어려운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유대인들은 이곳을 잘 찾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곳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신전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는 이방 신들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즉, 이곳은 유대인의 땅이지만 이방인의 땅과 다름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대부분 거주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왜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있는 이방의 도시에 와서 이런 질문들을 했냐는 거죠. 네, 이렇게 물질의 풍요와 우상을 섬기는 완전히 이방 땅에 이곳에 오셔서 이런 중요한 질문을 왜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은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물론 여기서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 예배 가운데 많은 신앙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는 꺼려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나의 신앙, 이 신앙을 내 삶으로 그들 앞에 드러내기는 주저주저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풍요를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삶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시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 그리고 영적인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 안에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부와 힘과 영광을 따르는 그렇게 세상의 우상들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영적인 이방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툼 가운데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영적인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더 크게 외쳐야 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교회 안에서도 더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영적 이스라엘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치열하게 하면서 살아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벌써 왔고 앞으로 더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해주세요. 이때로부터 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은 사실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과 그 부활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 하셨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온 것도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게 진짜 어떤 고백인지,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셨어요. 그게 메시아가 온 이유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 베드로는 분명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관은, 메시아관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관과 달랐단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는 그 그리스도관을,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하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에 연합한 자가 되어 옛사람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시고 새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왔는지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2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자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정말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 완벽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그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옳은 거구나. 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을 고집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게 메시아예요. 이렇게 우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른 예수예요. 지금 베드로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참 영적인 큰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독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생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모두 다 교만하고 외식적이고 왜곡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마저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또 아니었어요. 그 지식마저도.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게 옳은 지식이든 잘못된 지식이든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지식이 결국 잘못된 열심을 부리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한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겪어봤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몇 달 동안 받고 그렇게 모두 다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신앙 고백과 자신이 한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만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하나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질수록 그 모든 것이 영적인 큰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한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만 많아지게 되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왜곡되고 잘못된 열심을 내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방해하고 예수를 방해하는 잘못된 예수를 믿게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과 주님을 아는 그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된 하나님의 암과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하나 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이 순환이라는 이 대목에서 걸렸을 거예요. 거기만 오히려 되게 그 순환이라는 것에 마음이 꽂혔던 것 같아요. 부활은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순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여러분,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뜻을 보면 꾸짖다, 비난하다, 질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간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주 거친 말투로 마치 예수님을 꾸짖고 질책하는 말투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죠. 꾸짖으면서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충성심이 과하게 표출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을 너무나 생각해서 그 충성심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심하게 말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누굴 위함일까요? 사실은 베드로 자신을 위함이에요.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동일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도 같이 보셨어요. 베드로만 꾸짖은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보시고 대표로 누굴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은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왕이 되셔야지.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그래서 죽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탄 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 그 말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과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에 나오는 어떤 말과 생각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말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다 온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뜻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과 결정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은 분명히 내가 볼 때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분명 올바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그 일은 주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좋은 일, 선한 일, 올바른 일은 주님이 뜻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뜻하신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일, 내가 보기에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그 일을 하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잘못하면 그 일은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탄이 준 말과 생각과 결정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 무조건 악하고 거짓되고 교활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 이런 생각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정의롭고 옳아 보이고 지혜롭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너무 쉽게 우리는 이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주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라고 덥석 물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신 생각인지 우리는 잘 분별 못해요. 우린 못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이 생각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닌가요?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은 분명 선한 일이야,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주님의 뜻일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결정해버리고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악하고 거짓된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든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라고 선하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든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 주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그 말과 결정과 행동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뜻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무조건 선한 것이에요. 무조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너무나 간단해요. 무슨 생각이 들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주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일이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그 일을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넘어짐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자꾸만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죄이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과 말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잘못된 이런저런 생각을 주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고 이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생각들,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이 생각이 마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야 되면 우리는 당장 대적하고 그 생각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 생각들이 들 때 그 생각들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를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어떤 생각은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소원으로 자꾸만 그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마귀가 주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을 나에게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아주 선하게 포장해서, 아주 옳게 생각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분별하면 안 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게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야 될 생각인지 대적하고 끊어내야 될 생각인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분은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을 붙드세요. 정말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대부분 주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신앙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때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옳더라고요. 네.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 하지 마세요. 그 생각 끊어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 말이 왜 사탄으로 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리고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 백성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은 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분류의 사람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 사람의 일을 하라고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행하게 하려 했단 말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지금의 그 굶주림을 면하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사람의 일을 하라고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 사람의 일을 하라고 시험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그렇게 사람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 사람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든 삶, 마땅히 살아내야 될 그 삶이 그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나의 육신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생각을 줄 때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이익과 육신의 꿈과 성공과 부와 영광을 생각하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방향을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선택해야 할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성령 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뭘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 사람의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거 바라봐야지 살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더 좋단 말이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답답하고 힘들고 부담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생각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는 그 마음들을 이기고 세상의 육신의 일들을 바라보고 싶지만 우리 십자가를 의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바라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죽어요, 여러분.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그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이거는 내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다 오늘 제가 한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요약되어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영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진짜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기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힘드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잘 안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큰 평강과 생명과 유익을 주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지 경험하지 못해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해보세요. 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자꾸만 내 마음에 품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좀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 땅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 아니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방향, 그 목적을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아버지 길잡이가 되는 아버지 등과 같은 빛과 같은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 그 말씀에 내 삶이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그 사람의 일은 너무나 기쁘게 받고 아버지 좋게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기쁨을, 이 순종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람이 주는 생각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